자, 오늘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차별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 인종차별, 예전에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백인들은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흑인들은 진화가 덜 된 반쯤은 짐승인 그런 존재라고 했었죠.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동양 사람들,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이 또 심해지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봤죠? 이렇게 막 눈 찢는 그런 제스처 취하면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찍어서 SNS에 올리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서양에서는 그런 것들을 동양인 차별하는 제스처라고 보죠. 근데 그럼 서양 사람들만 그렇게 차별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종 차별이 적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만 그게 눈에 안 띄는 건 그 다른 민족, 다른 인종과 많이 섞여 살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지, 우리나라도 가만히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이게 인종차별이 작지 않은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조금 낮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향한 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검둥이니, 흑형이니, 이런 표현들 애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차별적인 언어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상당 부분이 인터넷과 겹쳐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신경 쓰지 않죠. 그냥 재밌다라고 여겨지면 다 갖다가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차별적인 말과 행동에 같이 참여하기가 참 쉬워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말들을 문제의식 없이 사용을 했다면,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런 인종차별 말고도 또 다른 종류의 차별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차별하고 미워하는 것, 같은 나라 안에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과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차별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문제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같이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는 또 한 종류의 차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차별의 이유가 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다음 주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볼 겁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예수님 동생인 거죠. 예수님을 낳은 후에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동생이 4명이나 있었대요. 4명이나 더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야고보가 아마 가장 위에 둘째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오형제였어요. 예수님 오형제였습니다. 야고보는 처음엔 예수님이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말을 막 하거든. 사람들한테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단지 미친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대단하게 변한 인물이죠. 처음에 젊었을 때는 예수님 욕이란 욕 다 하고 다니면서, 예수님 다니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형이 미쳐가지고 아마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나중엔 교회에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어떤 자세로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지. 근데 이 기도를 너무 오래 하면, 무릎 꿇고 기도를 너무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발이 저리겠죠. 이제 그거보다 더 넘게 더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 무릎 같은데 굳은 살이 배겨요.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요?
여러분도 굳은 살 100이잖아요. 언제 굳은 살이 100입니까? 컴퓨터 게임 하도 하니까 이 팔꿈치에 굳은 살이 100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무릎에 굳은 살이 100이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서 있는 걸 보면 무릎이 굳은 살이 100에서 툭 튀어나와 보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교회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쓴 이유도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쓴 편지였던 거죠. 그중에서 오늘 읽었던 부분은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신앙생활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요. 성격도 다 당연하겠죠. 뭐 50명만 있어도 그 안에 막 제각각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삐지는 것도 있고 다투는 것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랬겠죠.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이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거죠. 교회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풀어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도 있었어요. 그 교회에는. 그 교회에는 귀족들도 있었고 평민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 어른들, 노인들이 다 함께 예배했어요. 교회는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게 독특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세상에 그런 모임은 없었거든요.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 그런 식의 모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혹시나 이방인들과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옷깃이라도 스치면 나 더러워졌어. 저 이방인들과 접촉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원수처럼 지냈어요.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그리스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로마가 유대인들을 정복해서 막 세금 뜯어가고 약탈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것저것 뺏어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음이 관계가 좋을 리가 없었죠. 또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냥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 말을 안 들어? 그냥 손 잘라버려. 이렇게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나타나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과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함께 밥을 먹어요. 식사를 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노래하고 예배합니다. 이거 정말 특별한 공동체였죠.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불편한 거지, 마음에.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분명히 나눠서 차별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차별의 이유는 돈이었어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이런 장면을 하나 설명을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비싼 옷을 입고 손에 막 금반지 막 끼고 헤이 브로 막 이러면서 들어왔어.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가 딱 봐도 그냥 아무런 장식도 없는 수수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죠. 그때 비싼 옷을 입은 사람에겐 사람들이 가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면서 여기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 가난해 보이는 이 사람에겐 아무데나 앉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건 차별이 아니겠느냐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차별이죠. 차별이죠.
그 사람의 복장과 그 사람의 겉모습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 분명한 차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사는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서로를 평가하고 차별을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애들이 누구한테 배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집에서 배웠겠죠.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들, 말과 행동들 보고 배운 거겠죠. 이 아이들 부모는 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멍청한 생각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자식들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차별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말로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왠지 돈이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같고 좋은 사람 같고 뭐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딱히 뭐 배울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차별하는 사람들, 이런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을까? 우리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힘차게 읽는 겁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1절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과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닮아가고 있는 사람, 닮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둘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거죠. 이 둘은 같은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얼굴을 살짝 힐끗 한번 보세요. 이 힐끗 한번 보세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처럼 변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될 사람이라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 누군가를 무시한다면 예수님처럼 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보기엔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옆에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눈은 작지만 크게 한번 쳐다봐도 도무지 이 사람한테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데 싶을 수 있어요. 하는 짓을 보면 꼭 어린애 같고 장난이나 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간 예수님처럼 변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아직 보이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이미 예수님처럼 될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고 무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또 그러면 오케이 좋았어. 내가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겠어.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차별해도 될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차별을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대충 막 그린 낙서를 했어요. 낙서를 보고서 에이 이거 뭐야 하면서 무시하고 그냥 버린다면, 물론 엄마 아빠는 안 버리겠지만 다른 사람이 이거 낙서내 하고서 버린다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서 에이 별거 아니네 해서 구겨서 버린다면
내지는 거기에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막 페인트를 막 붓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쟤 미쳤구나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롯데월드 몰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잠실인가요? 네. 그 한 유명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길거리 벽화. 그 뭔지 알죠? 네, 길거리 벽화를 그 작가가 거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놨대요. 근데 지나가던 한 커플이 문제야. 커플이 왜 지나가 거기를? 집에 있어야지. 아무튼 지나가던 커플이 그걸 딱 보더니 뭔 낙서야 하고서 거기 아래 있던 페인트를 갖다 거기다 들이부었대요.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어딜 가든 다 잡힙니다. 근데 잡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난 그게 작품인지 몰랐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나 그리라고 놓아둔 건 줄 알았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 그림이 얼마짜리냐? 6억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함부로 해도 큰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고 무시하는 건 얼마나 큰일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건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불교를 믿건 이슬람교를 믿건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요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차별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미움이, 혐오가, 분노가 굉장히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종종 그 차별 수준이 아니고 그냥 정말 막 죽이고 싶다 뭐 이런 말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부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이에는 그런 말들, 그런 댓글들, 그런 것들을 쓰는 손가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손가락에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그런 악한 일에 참여했다면 여러분 서둘러 빠져나오십시오. 제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그 생각을 누가 여러분 머릿속에 던져주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빠져나오세요. 혹 내가 그런 댓글들 이제까지 썼다면 오늘 집에 가서 다 삭제해. 너무 많아서 못 삭제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다 지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행동의 변화 없는 회개는 그냥 후회지, 변심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한 흔적들이 아직도 남았다면 지우십시오. 깨끗하게.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그런 문제를 남겼다면 가서 사과하십시오. 시편 1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악한 일에 함께하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악한 사람들의 자리는 서로 어울리지가 않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면 서둘러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 향한 어떤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인한 차별이나 혐오, 미움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심지어 저 사람은 나보다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차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돈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나누고 차별하는 일들은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세상의 그런 악한 일들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한 이 말을 오늘 야고보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차별과 혐오와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우리 마음과 내는 그런 악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여러분 곧 보게 될 기말고사 시험보다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기말고사 시험은 여러분을 며칠 동안 기분 좋고 나쁘게 만들어 주겠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여러분을 영원토록 기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